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니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은 서성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침산제일교회가 모교회십니다. 네네. 모교시고 뒤에 사모님 뒤에 오셨는데 사모님은 고향이 청도이십니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조사 있는 건 아닌데 사모님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고 목사님께서는 총신대학원 석사로 졸업하시고 MD 과정하시고 그 뒤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침산제일교회 북안교회 사역하시고 서부교회에서 이제 강도사님을 사역하시고 94년도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안동 옥동 교회에 담임 목사로 4년간 사역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교학 석사 취득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서유년 선교회 제가 보니까 이제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단체입니다. 사무국장님을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그러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정준모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준모 목사님 말씀이 몇 년 안 되는 강해 설교의 대가시다. 정준모 목사님도 학자시거든요. 학자시고 굉장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시는데 정 목사님도 훨씬 뛰어난 강해 설교의 대가시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소개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와서 소개하실 때 열린 미래, 아침 미래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초반부 얘기는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는 참 타락과 또 배반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이런 시대였죠. 마치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이스라엘의 이 쇠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그 타락을 멈추기 위해서 또 실패를 멈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사들이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펼쳤지만 그마저도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또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심지어 구원하러 보낸 사사조차도 타락과 죄악에 동성하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사사기는 다른 성경과 좀 다르게 두 가지의 서론과 두 가지의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서론과 결론에는 각각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죄와 또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애굽 때와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음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시작한 이 정복의 발걸음은 얼마 되지 않아서 패배의 발걸음으로 전락해버렸고 사명감으로 충만했던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사명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이방 신을 섬기는 탈령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모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한 국가의 개념은 이제 상실되고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부족 사회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민이 되어버렸고 이 약속의 땅에서의 이러한 철저한 실패는 결국 그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어두움의 터널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과연 새 시대는 올까요? 그들이 한때 모세와 함께 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으며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던 그 기쁨의 환호성, 그것이 다시 들을 날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 어두운 미래, 닫힌 미래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미래, 열린 미래는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쳐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상실했기에 이런 끔찍한 현실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열린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 사회의 운명 또 그 미래까지 좌우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과연 열린 미래가 될지 아니면 닫힌 미래가 될지를 알려주는 잣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과 말씀을 버린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힘과 능력에 붙잡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가 닫힌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닫힌 미래를 극복하고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열린 미래가 닥쳐올 것을, 그것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과 이 21절 사이에서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이 닫힌 미래를 가졌던 프림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건강한 처녀로, 건강한 여성으로 열린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개인 그리고 이 공동체가 정말 우리가 열린 미래를
다시 한번 꿈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은 연속해서 하나의 어두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어두움을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2절에서는 엘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성경은 엘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실 이때 엘리의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90세 정도 되는 아주 연로한 나이인데요. 연세가 많으면 우리가 시력, 청력 뭐 이런 감각들이 좀 떨어지는 것, 이런 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이런 일에 대해서 왜 저자는 유독 엘리의 어두운 눈에 대해서 초점을 갖고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성경은 우리 인간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외모조차 사실 성경에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상화를 그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뭐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경은 우리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외모를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의 외모, 또 압살롬의 그 외모와 머리카락, 또 사울의 키와 그 용모,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외모를 성경 저자가 특징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 외모를 통해서 무언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외모를 묘사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 이방 왕이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저자는 이 에글론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해요. 사사기 3장 17절을 보시면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라. 몸이 굉장히 뚱뚱하다는 얘기죠. 그냥 비둔한 정도가 아니고 심히 비둔하다. 대단하죠. 그런데 저자가는 왜 그러면 에글론의 여러 모습 중에 외모 중에서 이 심히 뚱뚱하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는 그 얘기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저자는 이 뚱뚱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은 마른 사람은 욕심이 없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또 이걸 과대 해석해서 그럼 뚱뚱한 사람은 전부 욕심이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에글론의 성격, 특징적인 성격을 그 드러난 외모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어두운 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약화되었어, 또 영적인 무감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엘리의 눈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놀랍게도 4장 15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4장 15절 바로 뒤에 넘기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 4장 15절에서는요,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어두워서. 근데 우리가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러면 3장 2절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까? 4장 15절의 상황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렇죠. 4장 15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예요.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4장 15절의 상태는 맹인입니다. 맹인.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점점 상태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 나빠졌고 심지어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것은 엘리의 닫힌 미래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가 이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무감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엘리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영적 무지에 빠져서
암흑의 시대, 닫힌 미래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날마다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방 민족이 침입한 상황도 아니고 그들이 지금 이방의 피지배민으로 살아가는 상황도 전혀 아니에요. 대제사장 엘리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양도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여전히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싸우고 나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아요. 대화는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 내 에너지가 다 뺏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계가 서먹서먹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나 더 이상 너하고 말하기 싫어라는 그런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워낙 입이 무거운 경상도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라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수다장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몇 권이나 썼습니까? 무려 66권이나 써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수다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묵한 이 경상도 사람이라 해도 사랑에 빠지면 말이 많아져요.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가 가득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를 향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누구한테는 몇 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무려 몇 번이나? 4번이나 나타나셔서 그가 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화하고 문을 두드리고 야, 나 너와 대화하고 싶어. 너와 얘기하고 싶어. 나의 말을 좀 알아주라.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과묵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엘리의 어두운 눈처럼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더 갔는가 하면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물질과 쾌락과 오락과 세상의 욕심들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세상 일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분주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쾌락이 공존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과 물질 사랑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만드시는 방법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냥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셨어요? 입을 통해서 그에게 생기를 풀어 넣으심으로써 버려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이 생명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부어 놓으신 그 영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양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미암아 입의 기운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지탱시키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생명, 성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양식이 없는 것도 물도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말씀에 무관심한 것.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들.
하나님 말씀 없이도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는 이 잘못된 망상들, 이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겪는 최고 최대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성서유니온 사역을 하면서 울산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울산에서 제가 CBS 기독교 방송국을 그때 듣는데 한 부도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형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만나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채권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이제 불안하고 힘든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온다는 연락이 올 때마다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제 마음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우니까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그럼 그렇게 또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아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 너무 신실한 분이신데 형님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어려운데 채권자가 온다고 전화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 채권자의 어떤 마음을 좀 바꾸시든지 해서 내일 온다든지 아니면 집을 찾아갔는데 주소를 내가 잘못 가서 엉뚱한 데서 갔다. 다음에 오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는데 채권자도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너무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사님이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시고 또 부목사님은 영국으로 한 5년 동안 유학을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돌아오시는 길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연결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꼭 목사님 내가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근데 식사를 하는 김에 하면서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그때 채권자가 올 때마다 그 전에 목사님이 제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부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체적 아픔, 또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예기치 않는 사고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일들, 혹은 배신과 억울한 누명, 혹은 경제적 파산, 물론 그런 것들 우리가 큰 아픔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더 큰 괴로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구나. 그 절망감, 그 무력감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끊이지 않는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충분히 일어설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번제와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델적인 인물. 그런데 그 엘리가 영적인 무지에 사로잡혔다는 것,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기갈, 말씀의 무지,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무관하게, 신앙의 직분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질병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해서 말씀의 기갈을 막아주지 못해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라는 그 전통적인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영적 무지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영적 기운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 말씀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오늘이라는 기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기회를 꼭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 속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 영적 무지와 무관심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갈 하나님의 키는 도대체 뭔가요? 그것은 이 영적 무지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3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대조되는 점이 있는데 3절이 뭐죠? 1절과 2절은 어두움. 우리가 만약에 색깔로 칠한다면 전부 검은색일 거예요. 근데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놀랍죠? 환한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하필이면 이 사무엘의 자는 위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자는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마치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교회 사이에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 연상됩니까? 좌청룡, 우베코. 예, 맞습니다. 그런 그림이 연상되죠. 야, 왼쪽에는 하나님의 등불, 오른쪽에는 언약궤, 앞에는 등불, 뒤에는 하나님의 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자는 이런 사무엘이 자는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어 할까요? 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이구나. 등불은 하나님의 소망을 뜻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사무엘의 자는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신앙과 사무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를 둘러싸고 있던 것은 어두움, 영적 무지, 영적 무관심, 닫힌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언약궤와 등불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엘리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무엇을 놓쳤을까요? 권세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의 근본 대신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모한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에 우리 기쁨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야, 자네는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 나 사업하는 재미야. 우리 손주들 그 보는 재미로 살아. 운동하는 재미로 살아. 등산하는 재미로 살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그 삶이 정말 재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오해를 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무려 3번이나 그 실수를 반복하고 비로소 4번째에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지루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복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한마디로 읽기가 너무 지루한데 요약으로 3번 불렀는데도 엘리에게 찾아가서 4번째 부를 때
사무엘이 하나님과 제대로 응답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 이러면 정말 몇 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지루하게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중요해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경우 성도님들 수준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중요할까요? 어떤 면에서? 자, 여러분, 사무엘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게 일생일대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아니면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첫사랑 잊을 수 있어요? 잊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첫 만남, 사무엘이 어떻게 이걸 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나의 첫 만남은 이렇게 했어. 그 사무엘의 첫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못 들으면 포기하고 그만두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세 번이 아니면 10번이라도 반복해서 거듭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연약한 자가 성숙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영적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자주 끊임없이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나, 지금의 나, 현재의 나는 이처럼 은혜롭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의 반복적인 부르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과거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관중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그 말씀을 청취하고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변화자의 자세로, 영적 전쟁의 관객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군인의 자세로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것이 곧 닫힌 미래를 여는 열린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사실 엘리 집안에 대한 이 심판은 이미 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성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나오는 반복은 그 저주의 심판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2번 반복해서 꾼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 집안이 심판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무시하는 그 아들의 죄에 아버지가 동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이었기에 그와 그의 가족 전부가 닫힌 미래, 또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닫힌 미래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다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유일하게 사무엘에게 이제 첫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말씀의 내용이 축복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새로운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닫힌 미래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는 열린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새 것을 좋아하죠. 새 신발, 새 가방, 새 옷. 하지만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우리가 잘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악행과 그 잘못, 그것과 철저하게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의 이 하루라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공평한 날이죠. 하지만 이 날을 우리가 새로운 날로 만들지 아니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묵은 날로 만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에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나의 이 닫힌 미래를 열린 미래로 전환시키고 싶습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사무엘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객처럼 청중처럼 들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가 아닌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엘리와 말씀이 있는 사무엘의 중요한 차이점이 뭘까요? 놀랍게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뒤바뀌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사무엘은 제자로서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질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이후부터는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묻는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위치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잃게 되었지만 한 사람은 영적 권위와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닫힌 미래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 열린 미래의 주인공은 사무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첫 출발, 그것은 지극히 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닫힌 이 불행은 바로 영적인 무관심과 무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이 풍성한 이스라엘 교회 가정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사무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무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이름도 성별도 직업도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임재를 사모하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열린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주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표곤치 않도록 용기와 힘과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이 정해 주신 목자를 구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교회에 정말 적합한 귀한 분 하나님 오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에 흥황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속한 곳이 열린 미래로 향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작은 사무엘로 역할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